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08쪽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 사도행전 13장에 들어가면서 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는 그 여정이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안디옥에서 예배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이 구브로라는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이 키프로스 그 땅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이 두 명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한 명은 이 바예수라고 하는 마술사, 그리고 또 한 명은 그 구브로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총독 서기오가 굉장히 이 영적인 그런 것들에 관심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곳에 왔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의 이야기, 복음을 듣고자 합니다. 그 복음을 듣고자 할 때 복음을 방해하는 그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술사, 그 거짓 선지자 바예수라고 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이 묵상하면서 많은 믿는 자들이 또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했지만 그곳 가운데는 이 꼭 복음의 전파를 방해하고 또 핍박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매 순간순간이 영적인 전쟁과도 같습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고 또 우리의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전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발버둥을 칠 때 그 영적인 전쟁은 더욱더 치열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버티고 승리할 수 있는 그 방법,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길러야 하는데 그 힘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길러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눴습니다. 계속해서 오늘도 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그 여행의 내용인데 이제 바울이 구브로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서기오 바울, 그 총독이 바나바와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그곳을 떠나서 본문 13절에 보면은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14절에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으로 가게 됩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바울의 일행이 가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안디옥이란 곳을 우리가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지금 바울 일행이 도착한 곳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출발했던 그 안디옥 교회가 있는 곳은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명의 이름이 같지만 이 앞에 비시디아 안디옥인지 또 수리아 안디옥인지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13절에서 보게 되면은 조금 뜬금없는 부분이 등장을 하는데 하반절에 보게 되면 요한이
이 선교 여행에 이탈을 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같이 수행원으로 등장했던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 사실 그 마가 요한이 이탈한 그 이유가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15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누구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야 하는지를 정할 때 이 마가 요한이 그 바울 일행의 그 전도 여행을 이탈한 그 이유를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8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사실 이 마가 요한이 이탈한 이유가 정확하게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 알 수가 있는 것은 그들이 좋은 마음으로 헤어지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분열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마 이 당시 바울이 회심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 성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혈질적인 부분도 있었고, 또 바울은 아는 것도 많은 자였기 때문에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면 강단도 분명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 요한과 어떠한 다툼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분열은 갈라지는 것은 사단의 역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분열하는 것, 나눠지는 것은 당연히 좋은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잘했다, 마가 요한이 잘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당시 복음이 흥황하고 성령에 충만했던 제자들과 바울 일행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후에 사도행전을 쭉 보게 되면 결국 이렇게 바나바 일행과 바울 일행이 나눠져서 각각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으십니다. 우리의 제한된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또 일하심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눠왔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는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기쁜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지 또 나의 뜻에 맞는 일이든지 맞지 않던 일이든지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며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인정하고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마가 요한이 이 1차 전도 여행에서 이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 비시디아 안디옥 그 회당으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무엇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제 이 회당에서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의 회당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유대식 예배의 시작 그 순서들을 조금 살펴보면은, 먼저 시작할 때 이 쉐마라는 것을 쭉 낭독하게 됩니다. 쉐마는 무엇이냐면 이 듣고 행하는 것, 지금으로 말하면 청종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 쉐마의 구약의 말씀이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의 그 말씀을 근거로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의 시작을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이 그 쉐마를 낭독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문을 읽은 다음에 우리 이 본문 15절에 구약 말씀 그 율법서를 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설교는 이 회당장이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회당을 돌아다니는 랍비들에게 설교를 맡기게 되는데, 그 랍비들에게 맡기는 그 시점에
바로 이 외부에서 왔던 이 유대인들 바울과 바나바에게 그 설교할 수 있는 권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본문 16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제 바울이 설교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 시작의 말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것은 이 지금 회당에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제 그 당시 유대인들이나 유대인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이 예배를 참석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개종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우리가 대표적으로 누구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까? 사도행전 10장에서 등장했던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했던 고넬료. 이러한 사람들, 이렇게 유대인과 또 이방인이 함께 이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바울이 선포합니다. 들으라. 그리고 이제 바울이 16절부터 쭉 설교의 내용을 시작을 하는데, 설교의 내용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계속 봐왔던 복음의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구약에서부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내줬는데 유대인인 너희들이 예수님을 버렸다라고 이 설교의 내용을 쭉 이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부분 쪽에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13장 4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렀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바울이 말합니다.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앉아있는 그 회당에서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이 유대인들이 바울의 설교의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42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 있던 유대인이 아닌 경건한 사람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43절에 보면은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44절에 보면은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어떠한 상황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회당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 그리고 자신들만이 선민이다, 자신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 유대인들은 바울이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버렸다라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자신들의 자리였던 그 회당은 지금 누구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이방인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화가 많이 났겠죠. 그러니 어떻게든 바울과 바나바를 곤란하게 하고 내쫓으려고 합니다. 본문 4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은 46절에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이 지난 시간 잠시 나눴던 것처럼 이제 13장에 들어서는 이름의 순서가 바뀌게 됩니다. 처음에 이 지난 12장까지는 바나바와 바울, 바나바가 먼저 계속해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로 순서가 바뀌어서 쭉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 이 교회 또 이 전도 여행에 있어서 주도적인 자가 바울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46절에서 보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지금 바울이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너희 스스로가 자처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원의 그 예수님을 죽이고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의 은혜가 이방인에게로 향했다라는 그 당시 그 상황, 회당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지금 사도행전의 그 역사,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의 그 전도의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은 이 예루살렘에서 사도들 그리고 소수의 믿는 자들끼리 퍼져 있던 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대놓고 회당에서 일반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이 폭탄을 펑 터뜨린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갑니다. 47절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결국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함을 이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48절과 49절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나누겠지만 이 바울의 회당에서 설교 이 사건을 기점으로 유대인들이 아주 기를 쓰고 바울을 박해하고 복음 증거를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처음에 복음의 그 대상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약에서 그토록 예언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내주신 예수님을 스스로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사실 이 47절에서 말하는 이방인들의 빛, 그것은 이 유대인들의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유대인들이 그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셔서 계속해서 그 구원의 계획하심을 이루어 나가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신들이 스스로 자처한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의 그 얄팍한 지식들, 자신들이 지금까지 알고 믿고 있는 그 구약의 내용, 그 구약의 말씀, 나는 율법을 잘 알고 있으니까, 나는 구약에 능통하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그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 것인 줄을 그들은 모르고 자신들의 생각에 사로잡혀 정작 그 구약의 말씀들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은 스스로 구원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또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내가 어떤 교회에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이러한 마음들은 사실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기억하고 늘 우리가 한없는 죄인임을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인식할 때 우리는 자동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한없는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고 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할 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성화의 과정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습니다. 완전할 수 없습니다.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완전하신 완벽하신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어떻게든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며 그분을 닮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은 사실 쉽지 않는 여정입니다. 그곳 가운데 물론 많은 열매들이 맺히고 복음이 흥황했지만 그 과정 가운데는 수많은 어려움과 핍박과 갈등과 고난이 있는 길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늘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섭리하심을 기억하고 언제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늘 죄인임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상태 김란란 권사님 1,000번째 헌금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또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